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기대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벅찰 때가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지혜와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하나님 잘 우리가 경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여러분 더워졌어요. 여름이니까 더운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 더위 가운데서도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 특별하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유지될까요? 튼튼한 건물, 편리한 교통, 발전된 기술도 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유지하고 그 지탱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모두 위조지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위조지폐라면 경제 시스템은 한순간에 멈추고 그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말과 진실은 바로 이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는 이 화폐와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말을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약속이 성립되고 계약이 효력을 가지며 깊은 관계가 형성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거짓이 널리 퍼지면 신뢰라고 하는 화폐는 그 가치를 잃고 휴지 조각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수많은 가짜 뉴스가 교묘하게 진실을 덮고 있습니다. SNS 속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과장하고 포장하고 살아가기도 하죠. 또한 일상에서는 선의라는 이름으로 혹은 관계를 편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적당한 거짓말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거짓말을 합리화하며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 적당한 거짓말도 괜찮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직이라는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9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의 말을 통해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의 신뢰가 회복되고 치유되어 서로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76문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6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16장, 20장, 16절을 근거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근거한 말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1차적인 배경은 법정입니다. DNA 분석도 CCTV도 없던 고대 사회에서 재판은 증인의 증언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인들의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했어요. 증인의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래서 거짓 증언 하나가 무고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평생 쌓아온 명예를 더럽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아 갈 수 있었습니다. 거짓 증거로 번역된 이
말씀에서 거짓 증언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에드 쉐케르인데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에서는 위증, 즉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위증이라는 단어가. 이것은 한 개인의 삶, 가정, 공동체를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악랄하면서도 정말 심각한 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웃 생명과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바로 명예를 각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명예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절대적인 그런 가치를 지녔습니다. 명예를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체면을 구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생명을 잃고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명예를 잃으면 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들고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명예를 거짓 증언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이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처럼 소중히 지켜주고 진실을 통해 서로를 보호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관계 속에서 진실성을 지키고 이웃의 좋은 평판을 보호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77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7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9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9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하며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증언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제9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리를 적극적으로 세우고 이웃의 명예를 나의 명예처럼 귀하게 지켜주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 위한 3가지.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들려올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면서 귀를 기울이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옮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들은 말이니까, 내가 한 말도 아니고 들은 말이니까 그냥 그대로 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제9계명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오히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해주고 그건 확실한 이야기가 아니니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을 막아서는 방패가 되라는 것이에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소문을 막아서는 방패가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등 뒤에서 그가 없는 자리에서 그를 오히려 변호해 주는 것.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내가 듣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던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는 것은 어때? 라고 사실을 확인해주고 그 사람을 변호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9계명을 가장 용기 있게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 위한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진실말을 말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진실을 말하도록 여러분들 굉장히 민감하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말은 언제나 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거짓의 형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이 거짓 형태는 사실을 부풀려 자신을 더 대단하게 보이려게 하는 과장이 있죠.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경우에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진실하지 않는 칭찬,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첨하는 거죠. 칭찬은 중요합니다. 근데 진실이 담기지 않는 칭찬이 무엇입니까? 아첨이에요. 모두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며 위험한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을 쏙 빼놓고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말장난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장난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말장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멀리 하시는 게 축복이고 멀리 하시는 게 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나의 인생 전체를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너무 심플하게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라. 용기 있게 말해라. 그래서 정죄받음을 너는 면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 위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된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사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정말 차가운 칼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팩트 폭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팩트 폭력이라는 말처럼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아주 잔인하게 난도질할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 없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제 진리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동의나 무책임한 방임이 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동의나 무책임한 방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만 있는 거예요. 진리는 없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회복을 바라며 아픈 마음으로 진실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진실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삶의 방향에서 돌이키도록 돕는 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가졌다고 사랑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 주어도 상대방이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런 태도가 없을 때에는 여러분 어떤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상대방을 보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때에 맞게 말할 줄 아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제9계명은 우리들이 진실을 지키고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며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초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78문을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8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9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그럼 무엇인가요? 제9계명이 금지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에 벗어나는 것이나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나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모든 것.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교묘하게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혀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혀로 짓는 죄에 대해서 사실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혀로 짓는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5가지는 이렇습니다. 위증과 거짓말이 있고, 두 번째는 중상과 비방이 있고, 세 번째는 험담과 뒷담화가 있고, 네 번째는 과장과 왜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부당한 침묵이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증과 첫 번째 그 거짓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혹은 처벌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우리 삶의 터전에서 허위 보고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동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하는 그 거짓말, 이 모든 거짓말이 이 죄, 위증의 거짓말의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상과 비방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명예, 그 평판을 훼손할 그런 목적으로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날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어 행해지는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 이것을 유포하는 것이 바로 현대판 중상 모략입니다. 한번 훼손된 이 평판은 여러분, 이 명예는 다시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사회적으로 살인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험담과 뒷담화입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가장 쉽게 빠지는 죄일 것입니다. 험담은 그 내용이 설령 사실일지라도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의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험담, 그 사람의 잘못이 사실일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언제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있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험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쾌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교만한 마음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인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겸손하게 더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험담과 뒷담화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과장과 왜곡이 있습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을 부풀리거나 또 반대로 사실을 축소하고 듣는 사람이 오해하도록 교묘하게 비트는 겁니다. 진리를 비트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것은 진실에 때로 약간의 거짓말을 썼습니다. 진실을 완전히 뒤집는 건 아니지만 진실에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서 듣는 사람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진실에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도 듣는 사람은 결론을 완전 다르게 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서 과장이나 왜곡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교묘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치명적인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진리, 그 사실, 그 전체를 오해할 수 있는, 훼손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침묵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있죠. 진실을 분명하게 말해야 할 때가 있어요. 마땅히 억울한 그 이웃을 변호해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비겁하게 침묵하는 것 역시 제2구계명을 어기는, 범하는 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총독 빌라도 기억하시죠? 성경에 나오는 총독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진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왜? 직접 신문했으니까. 직접 신문해 보았는데 어디를 봐도 죄라고 여길 만한 게 없었죠. 무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진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군중의 함성과 자신의 정치적인 안위를 더 걱정했어요. 그것을 두려워하여 그 진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거짓 증언에 동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비겁한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실을 외면하는 침묵은 결국 거짓과 불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침묵은 거짓과 불의의 편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말들로 혹은 침묵으로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한 죄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론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로 합니다. 요구하죠. 용기 있는 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 있는 말로 억울한 그런 사람들을 변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선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진리이시기에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인 자녀인 우리들 역시도 진실한 삶, 진리를 전하는 삶을, 진리를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반대로 또한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사탄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인류 최초의 거짓말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인류 전체를 죄와 사망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본성은 거짓이며 그의 모든 활동은 거짓말에서 시작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죠. 그는 지금도, 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서 거짓과 속임수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왜곡해서 대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진리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묘한 거짓말을 섞어서 말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돈과 파괴를 조장하는 거짓의 아비,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9계명은 우리에게 매 순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선포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이 혀는, 우리들의 이 말은 한 사람의 명예를 세워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된 말은 공동체의 신뢰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공동체의 신뢰를 뭘로 세우겠습니까? 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공동체의 신뢰를 세우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막연하게 공동체의 신뢰를 세워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도 공동체 신뢰는 그렇게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본질이 바로 진실된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험담과 비방, 과장과 왜곡, 그리고 비겁한 침묵 등 수많은 방법들로 알게 모르게 이 계명을 어겨왔다는 것을 정직하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이 9계명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리 안에서 깨닫고 고치고 올바르게 바로 서기를 원하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모든 거짓을 버리고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파수꾼이십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파수꾼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험담의 자리가 보이면 피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오히려 변호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정직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결단만으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우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진리가 되신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며 세상 가득한 거짓과 불신을 거부하시고 그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진리된 참된 것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으신 것을 잠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진리의 파수꾼이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위증과 거짓말, 그리고 중상과 비방, 험담과 뒷담화, 과장과 왜곡, 부당한 침묵으로 그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만 순간순간 놓칠 때가 있어요. 말해놓고 후회할 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에 대해서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세를 두신 이유는 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살리라고 그 권세를 우리 입술에게 두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하고, 모든 일에 진실만을 말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참 많습니다. 입술로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위증과 거짓말, 중상과 비방, 험담과 뒷담화, 과장과 왜곡, 때로는 부당한 침묵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생각만으로 이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입술에 성령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쓸데없는 말, 이 말로 죄를 짓고 그렇게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순간에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명예를 세워주고 회복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신뢰를 하나님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말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 그 말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터전에, 그리고 이 공동체의 신뢰가, 하나님 관계의 신뢰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의 그 모든 신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제가 기도 제목을 3가지를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떠나지 마시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각자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